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동원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수련회를 보니까 우리 높은 뜻 승익에 시작하고 했던 첫 번째 우리 수련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여대에서 했었는데,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 무슨 콘도도 빌려서 하고 그랬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5번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높은 뜻 이야기, 제가 하면 높은 뜻 옛날 이야기. 볼륨을 조금 울리네요. 근데 왜 옛날 얘기를 하나 하면 옛날 얘기를 쭉 해오면 앞으로 나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이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앞일을 내다보실 수 있으면 그게 옛날부터 앞날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본문 가지고 그냥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고 그 다음 얘기하고 강사비 설교 하나 것만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5개 다 주세요. 그 2001년 1월 달에 그 고신측 교회인데 향산교회라고 있어요. 정주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부흥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주채 목사님은 본래 잠실중앙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잠실중앙교회가 어떤 약속을 세웠는가 하면 출석교인 1,500명이 되면 분립개척을 하자, 이 원칙을 세웠는데 1,500명이 지냈어도 그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년도에 10월 달에 교회를 분립해서 향산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분립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본교회를 지키고 보통 부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을 개척해서 내보내는데, 이 정주채 목사님이 본교회는 다른 목사님한테 맡기고 자기가 400명 교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 어떤 무슨 볼링장 하다 그 문 닫은 데를 사서 교회를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2000년 10월 첫 주일 날 향산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2001년 1월 달에 첫 부흥회를 할 때 제가 강사로 갔는데 그때 벌써 한 400명 모이더라고요. 나올 때 400명이 아니라.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야, 이거 너무 근사하다.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다니, 또 담임 목사가 나오다니. 제가 그 부흥회를 마치고 동안교에 있을 때인데 동안교에 돌아와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어요.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 동안교회가 한 3,000명에서 한 4,000명 육박할 때였어요, 출석이. 그럴 때 우리도 5,000명 되면 분립한다, 분립하자, 내가 나간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툭 던졌어요. 날짜를 잘 보세요. 2000년 10월 첫 주일날 향상교회 개척하고 2001년 1월 달에 향상교회 부흥회하고 제가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우리도 5,000명이 넘으면 분립하자,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그해 3월 달에 숭의여자대학 이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 취임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이사장이고 부인에게 이거 바꾸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본래 영락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또 부인 권사님은 그 이대 출신들이 모여서 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이단 다락방하고 좀 달라요. 그 모임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알아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뭐 억지로 시간을 짜서 이제 가서 38분입니다. 알았다. 요즘에 애들이 이게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제 이침식 설교를 하고 이제 강당을 내려오는데 숭의여다의 강당이 별로 큰 강당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를 새로 인수하면서 새로 싹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겉에 돌도 다 붙이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이 좋은 예배당을 주일날 텅텅 비워요. 주일날은 교회를 하지. 내가 교회를 하고 싶어서 했던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거 건물을 보니까 아까워서 주일날 교회 하죠. 그랬더니 그 이사장님이 목사님 와서 하시죠.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냥 던져놓은 말이었어요. 그게 2001년 3월 달이었습니다.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하던 건데,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학원복음화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청년들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학원복음화 협의회 이제 공동 대표였는데,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었어요. 청년들이 그때 32,000명이 거기 꽉 모였어요. 그때 이제 동안교회 청년부 담당하던 목사에게 일을 했더니 이 목사가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친구라 한 7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일을 진행했어요. 하루 쪽 저녁에 7천만 원을 쓴다는 게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아니면 네가 돌아가든가.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쓰는 일을 벌려놨냐. 근데 이미 벌려놔서 수습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이동원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몇몇 큰 교회들이 이렇게 출연을 잘해서 7천만 원 집회를 했는데 그날 32,000명이 모였어요. 노천극장에 25,000명 모이면 자리 없다고 하는 자리에 3만 명이 넘게 오니까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복도도 다 앉고 그 계단도 다 앉고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도 있었는데 버스 위에 올라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계단 위에 올라가고. 그때 나무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그때 처음 예수 믿었다는 것 같아요. 지금 높은 뜻 푸른 교회 목사죠. 부목사.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 우리 숭의교회 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날 한 3시간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예수의 이름으로 청년이 3만 명씩이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야, 7천만 원 싸다. 이건 한 번에 1억을 써도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할 수 있다면 나라를 살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억을 드리는데 10번, 이제 저도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뭐 총회장, 노회장 한다고도 몇 억씩 쓴다더라.
그 돈 난 총회장 안 하고 그 돈 여기다 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동안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니까 뭐 10억 그 정도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남아있는 돈 10억은 없잖아요. 아무리 커도 다 쓸 돈이 자리 잡혀 있지.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그때 했어요. 개척할까? 이제 그 끝에 10억 쓰고 싶어가지고 개척할까? 개척해서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키워주시면 이 일 저 일 하기 전에 선택과 집중, 1년에 이 전도 집회하는 데만 한번 집중하는 교회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하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고서 그걸 담아두지를 못해요. 생각하면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흥분되기 시작해서 하고 싶어서 교회 사표 내고 개척하고 싶어서. 그래도 우리 만화님한테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와서 얘기했어요. 나 개척하면 어떨까? 펄쩍 뛰시더라고요. 우리 만화님 좋다고. 정말 펄쩍 뛰었어요.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이제 보니 당신 참 훌륭하네. 그 바람에 완전히 이제 애들도 물어보니까 애들도 다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토요일날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당회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수요일날 임시당회 소집하고 제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몇 달 준비해서 그해 10월 7일 첫 주일날 높은 뜻 숭의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보세요. 향산교회가 제 모델이 되었던 향산교회는 2000년 10월 첫 주일. 제가 그걸 보고 배 아파가지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하고 하다가 그 1년의 과정, 내가 해야 되겠, 먼저 하면 좋은데 5,000명 되면 우리도 분립합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 이사장 가서 교회 하시죠? 목사님 하시죠? 6월 달 개척 마음 먹고 전화 걸었어요. 이사장님한테. 나 진짜 교회 해도 되냐? 그랬더니 하시죠? 근데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영락교회가 다른 데 건축하면서 그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분이 허락을 안 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부탁하시는데도 어렵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던 걸 제가 아는데, 장난처럼 했던 얘기 다시 나 정말 해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높은 뜻 숭의교회입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동안교회에서 이제 협동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 협동 목사, 우리 전임 목사, 또 부목사 했는데 그때 우리 오대식 목사님하고 박은호 목사님 있어서 나하고 같이 전임 사역을 하던 분이 후임이 담임 목사가 오면 부목사도 버거운데 좀 힘드시겠다 싶어서 우리 같이 가서 개척하자.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는 그래서 저하고 오 목사님하고 박은호 목사님 셋이 이제 공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교인들 따라 나올까봐 광고하지 않았어요. 창립하는 날짜를 광고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준비하다가 10월 7일 날 했을 때 도무지 몇 명 교인이 올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강당은 너무 커서 소강당, 그러니까 한 200석이나 되나, 거기를 빌려서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나요. 아내하고 오늘 오면 교인들 샌드위치라도 저 해야 되겠다 해서 아내하고 밤새 샌드위치 쌌어요. 50개. 50명 넉넉 잡고 50명 올 줄 알고 그랬더니 99명이 오셨어요. 근데 참 여호와 일이죠. 그 어떤 이제 사실은 코스타 간사하던 우리 젊은 부인인데 그분이 뭘 또 한 40~50명분을 쌓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거기 위에 한경진 목사님 기념하는 곳들에 가서 샌드위치 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금방 교인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당이 그때 아마 수리 중이어서 소강당 하다가 그게 이제 차고 넘쳐서 그 다음에 농구장 하던 체육관으로 옮겼어요. 체육관에는 그 마룻바닥에서 농구하던 데기 때문에 의자 놓고 저가면 사니까 카펫을 사다가 토요일 날이면 가서
카펫 깔고 철제 의자 갖다 놓고 또 예배 끝나면 다 걷어서 드리고 그리고 거기 아마 강당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주먹밥 해서 먹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면서는 이제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본당이 되면서 이제 본당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제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었거든요. 그리고 1년 됐을 때 한 2,000명 되는 식으로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쏟아져서 이제 부흥을 했었습니다. 동안교회에서 이제 분립해서 나올 때 우리가 예배 처소가 학교를 다 빌려놨기 때문에 무슨 큰 돈이 들어갈 게 아니니까 돈의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다 옛날 얘기니까 그냥 얘기하죠. 당회원들 사이에 이제까지 한 10년 목회하던 담임 목사가 개척해 나가니까 빈손 들려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드려야 되나 뭐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돈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당신들끼리 뭐 얼마 뭐 10억을 드려야 되나 뭐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제 그러는데 옛날 얘기예요. 장로님 한 분이 당회 시간에 우리가 분립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개척해서 나가시는 거니까 한 푼도 안 드려도 되지만 목사님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한 성깔이 있거든요. 이래봬도 이게 핑 돌았어요. 이 양반이 흥정하잖아. 내가 장사꾼인 줄 아냐?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주기 싫은 돈 억지로 받아서 교회할 마음 없습니다. 그 돈 갖고 교회 못합니다. 너는 진짜로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돈은 안 받는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있는 분인데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주일날 출석하셨어요. 후딱 하면 돈 갖다 주더라고요. 큰 돈을. 그래서 뭐 군 예배당 하는데도 예배당도 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름이니까 김희범 집사님 한번 찾아야 되는데 우리 숭의교회는 큰 은인이기도 한데 김희범 집사님이라는 분에게 재밌죠?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나 3억 원만 빌려주세요. 갚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못 갚으면 제가 집 팔아서 갚겠습니다. 필요하니 3억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동안교회는 난처해졌죠. 담임 목사 개체가 나가는데 한 푼도 못 주게 생겼으니까 줄 생각하니까 좀 아깝기도 했지만 안 받는다니까 난처하게 됐거든요. 저는 진짜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 동안교회가 거절한 게 아니고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런데 그 왜 동안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동안교회 몹쓸교회 만드십니까? 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기억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오 목사님 그 얘기 안 했으면 저는 정말 안 받아왔어요. 아주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안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장로 한 사람 생각이지 동안교회 전체 생각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동안교회 체면이 뭐가 되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도 시간이 가니까 금액이 오락가락하네. 9억 3천을 받았던가 그랬어요. 9억 3천만 원 이제 받아왔어요. 왜 그랬나 하면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집이 있었으니까 관계없는데 오 목사님, 박은호 목사님은 그때 전세금이라도 거기 있던 거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래서 9억 3천만 원 이제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동안교회가 높은 뜻 숭의교회를 분립해 준 거예요. 우리 오 목사, 박은호 목사, 김동호 목사 개척한 높은 뜻 숭의교회에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안교회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쉽게 말하면 동안교회가 개척한 교회라고 한 타이틀을 붙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옹졸했어요. 싫더라고요. 지들이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개척한 거 아니니까 한 푼도 안 들여도 되지만 그랬던 교회인데 우리가 개척했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동안교회 담임 목사 초청하다가 제가 감사패를 드렸어요. 김영준 목사님한테. 여러분, 감사패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동안교회가 개척한 거 아니야. 도와준 거 고마워.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준 목사님 새로 오신 분이니까 잘 모르니까 받으시면서 이거 우리가 개척한 건데 이거 우리가 받나요? 그랬을 때 내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 얘기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동안교회가 개척해줬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도 9억 몇천만 원 받았는데 그때 내가 조금 젊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옹졸했다 싶지만 하여간 그런 역사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개척하고 나와서 동안교회하고 또 우리 숭일교회하고 저하고도 관계가 좋아져서 모든 일은 잘 풀렸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안교회에서 9억 3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김희범 집사님한테서 빌렸던 3억 원은 갚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받아야 갚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돈 다 이게 동안교회에서 줘서 이제 갚아드리고도 돈 남는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한테 돈 받으려고 빌려주는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빌려준다 그럴 때 이미 드린 거지.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 할 때 초창기 첫 해가 제일 부자였어요. 돈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잘 썼죠. 우리 잘 썼어요. 신나게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김희범 집사님을 좀 찾고 싶은데 지금 연락이 안 돼서 늘 한 번은 내가 죽기 전에 만나서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우리 교회 역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한 몇 달 동안을 숭일교 준비를 할 때 사무실을 그때 저 얘기해야지. 소비코라고 하는 그 한국 최고 음향회사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권경섭 장로님이시라고 그 방배동에 아주 사옥이 큰데 그 몇 층인가 거기다가 회장실을 새로 싹 인테리어를 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무실이 없으니까 준비할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걸 내주셨어요. 그래서 회장님 인터리 한 방은 우리들이 가서 다 썼죠. 박 목사, 오 목사 우리 가서 우리 그때 김남희 집사까지. 그래서 우리가 홀로 출근하면서 거기서 이제 높은 뜻 숭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고 10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할 때 제일 큰 제 과제가 뭐였는가 하면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를 해보자.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말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해보자. 제가 늘 간증하고 설교 때 얘기하지만 제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좋은 교회를 다닌 거거든요.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복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오늘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1시간 반 내비게이션 찍히는데 3시간 걸렸어요. 오는 동안에 아내하고도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세상에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딨나. 모든 걸 다 살펴봐도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이런 복을 받기 쉽지 않은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복의 뿌리가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제대로 바르게 했던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뜻 숭일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 높은 뜻 숭일교회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그것도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교회 이름을 뭘로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제 크로스 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건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무슨 회사라 그래야 돼? 브랜드 네이밍 해주는 아주 한국 최고의 회사예요. 진로 참이슬. 진로를 참이슬로 바꿔서 그래서 술 많이 팔아먹었어 그것 때문에.
뭐 또 뭐들 하여간 뭐 많아요. 하여간 그런데 그 대표가 손혜원 씨라고 지금 이제 장로님이실 텐데 국회의원도 하고 그 손혜원 장로님이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닌가, 그렇죠? 그때 저 오 목사님하고 좀 가까워서 우리 교회도 오는데 이분이 종료 5분 전이라는 게 야단났네. 나중에 하면 되지. 이분이 자기가 네이밍을 하는 데니까 보통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같으면 그 얘기 안 해요. 자기가 감히 교회 이름을 짓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교회 이름 내가 지으면 안 돼요? 오 목사님 통해서 얘기해 왔어요. 저는 전문가를 신뢰하거든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근데 이름은 나보다 전문가니까 맡겼더니 희한한 이름을 지어왔더라고요. 높은 뜻 숭의교회. 지금은 이런 식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보편화됐어요. 그때는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는 데고 그런 이름이 어딨어. 높은 뜻 숭의교회. 그래서 좀 이상했는데 저는 이상하거나 말거나 전문가를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도 찜찜하면서도 따라했어요. 근데 그걸 살펴보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가 뭔가 하면 진로 참이슬하고 똑같은 패턴이야. 진로를 한국말로 푸니까 참이슬이 되더라고. 숭의를 한국말로 풀면 높은 뜻이야.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숭의가 높은 뜻이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높은 뜻은 그 대신 우리가 해석을 잘했죠. High will이 아니라 God's will이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 이렇게 해서 높은 뜻 숭의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내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설교 다 끝날 때 마지막에 하겠습니다.